묵상간증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친척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셨지만 저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삶이 안정되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잘 풀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내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개선하기보다 그것을 핑계로 사업에 더 열중했고 오디오와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을 알게 되고 또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 감동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은 여전히 물질 욕심이 가득한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저의 보금자리가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광풍 같은 고난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의 물질 욕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헛된 희망을 좇는 저에게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를 짓누르던 고통에서 벗어나 온유한 마음과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까지 저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내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외치며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손자를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도하겠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저의 보금자리가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정말 초라해질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에 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의 35절에도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 마치 천지 창조할 때 있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이 새 창조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새 창조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은 거죠. 마치 천지창조를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매일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에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순간에는 예수님보다 더 인지도가 있었고 더 유명한 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반응은요,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면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후에 나오긴 하지만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또 보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의미 없이 밋밋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거나 사소하게 여겨지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네 사람이 나오거든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은요
평범한 유대 촌뜨기들이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를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인도한다면 어떤 생색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중매쟁이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내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 안에 있기에 매일이 새롭습니까? 이것은 35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예수님의 중매쟁이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37절에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따르거늘이라는 단어가요, 영원히 가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어떨까요? 되게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대로 살았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것이 실제가 되면요, 사실 서운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게 많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이런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쇠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흥하게 되어지기 원하는 인생은요,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있는가, 희미해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 두 제자를 자기 곁에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의 삶에는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이 선명해진다라는 것은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선명하겠죠.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이건 반대로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8, 39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두 제자에게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너희들 나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 필요에 따라서 고객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주인의 뜻을 앞세우는 종으로 따르려는 제자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랍비여 이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것은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알기를 원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9절에 와서 보라 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나랑 같이 살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와서 보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씀을 보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40절부터 42절을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드레가 사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안드레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간 사람이 안드레였거든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뭐 안드레에 대한 기록 거의 없습니다. 뭐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엄청 많이 있는데 안드레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 베드로의 그늘 아래에 가려진 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형과 비교되는 동생, 뭐 동생과 비교되는 형,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존재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뭐 부흥 운동에 우리 무디 목사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예,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은 주일학교 어느 교사였었다라는 것이에요. 무디라는 그 대단한 목사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와 같이 쓰여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안드레와 같이 쓰임을 받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안드레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은 지금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이 안드레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또 베드로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게바는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이에요. 페트로스라고 해서 같은 이름이에요.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현재를 보고 평가를 내리잖아요. 예수님은요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관점이 없으면요 실망할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지체의 그 모습 그대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위같이 반석같이 될 베드로를 예수님은 보시고서는, 사실 베드로가요 뭐 성질도 급하죠. 늘 막 잘 나서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죠. 또 겁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중에 베드로가 될 거다, 바위 같은 자가 될 거다 라고 믿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바꿔주실 것이다.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도, 믿지 않는 내 가족도 이렇게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 렌즈로 사람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색안경이 아닙니다. 나의 편견, 고정관념이 아닌 예수님 렌즈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듭니까? 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안전하고 있는가?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듯이 나 또한 믿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들 또한 나 역시 예수님의 렌즈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까? 43절 44절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튿날이 또 나오잖아요. 이튿날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빌립을 만나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요, 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만나요. 제자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제자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막 지원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부르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초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선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모여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무는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로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가 그 반품 처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감사함으로 품어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44절에요. 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 제자치고는 너무 초라한 자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고향과 직업을 보면요,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예수님은 따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님 제자가 못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못 되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교회에서 만나게 한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임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차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합니까? 아니면은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까? 45절 46절을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요,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으로 오셨냐라는 것이죠.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졌고 인간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무슨 말이냐? 초라할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이 초라해질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바돌로메로 나와 있어요. 이 바돌로메인데, 근데 이 반응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신앙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뭐냐면요, 난 성경대로 믿고 싶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의 근거한 말씀인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빌립은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와서 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전하려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47절부터 49절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선요, 이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은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겉모습 보고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그 이면의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님은요, 뭐 나다나엘이 의심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는 모습, 하는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단정 짓지 마시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 행동의 이면, 대화의 이면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48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랍비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나를 알고자 하는 거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그분을 추구하는 이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49절의 나다나엘의 고백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백은요, 어떤 표적도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이 믿음이 가장 요한복음에서 귀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예수님 제자 도마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막 기적 같은 일을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큰 기적은요, 말씀대로 듣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 4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지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다나엘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오해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50절 5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50절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나다나엘에게,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그것은 나다나엘아, 네가 나와 동행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이죠. 그러면서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도 이 임재를 이제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임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공동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 그게 새 창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